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가정 예배로 모이신 우리 저희 가족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와 함께 315장 찬양 드림으로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또 함께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같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많이 아는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어느 날 두 가정에서 3일차에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아이의 엄마가 된 것이죠. 그런데 한 집에 그 아이가 밤에 잠을 순간에 그 엄마가 그 위에 눕게 됨으로써 아이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죽게 되자 엄마는 옆집에 그 아이와 밤에 바꿔치기를 합니다. 산 아이와 죽은 아이를 바꾸게 된 것이죠. 그 옆집에 아이의 엄마는 일어나서 그 아이에게 젖을 주려고 했는데 아이가 죽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당연히 그 옆집에 가서 내 아이가 당신의 아이를 바꿔줬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이를 볼 때에 내 아이가 아닌 것을 안 것이죠. 그러자 논쟁이 붙었습니다. 아니다. 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냐. 그리하여 두 아이의 엄마가 왕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왕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서로 간에 이 산 아이가 내 아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칼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산 아이를 죽여서 반을 나눠서 각 두 어미에게 주라 명령합니다. 그것을 본 원래 산 아이의 엄마는 마음에 깜짝 놀라서 그러지 마옵소서. 차라리 그 아이를 저 어머니에게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 왕은 저렇게 말하는 아이의 엄마가 진정한 엄마다. 그 산 아이를 원래의 어머니에게 주라라고 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은 엄마는 그 칼 앞에서 차라리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했고 그 본래의 마음을 이 솔로몬 왕은 파악했던 것이죠. 그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은 그 솔로몬이 내린 판결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본문 28절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솔로몬을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그 판결을 하는 동안, 그리고 그 전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주변의 사람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 솔로몬의 판결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을 느꼈고 또 알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온 나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스렸던 소중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지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대로 이 땅을 살아나가곤 합니다. 하지만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 또 소중한 것은 지혜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지혜는 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식보다 지혜를 얻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지혜대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뜻대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과 고충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에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삶을 견디어내고 이겨내고 또한 풀어나갈 수 있는 은혜를 맛보는데 그것은 지혜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 제2가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의 문제 또 삶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눌 부분은 만일에 내가 솔로몬이었다라고 하면 그 조금 전에 두 아이의 엄마가 내가 살아있는 아이가 내 자녀입니다라고 주장할 때 과연 어떠한 해결을 했을까요? 아마 요즘 같으면 그 상황 속에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금방 해결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불가능했던 것이죠. 또 그 솔로몬의 해결이 과연 진정으로 합당했는가? 요즘처럼 요즘의 상황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만일 내가 솔로몬이었다면 또 그때의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혹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해결하고 싶은 어려운 문제가 있는지요? 그러면 그 문제를 우리 가족들과 나누어 보고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의 부분에서 함께 가족끼리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나눔을 마음속에 생각하며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어려움의 문제를 나의 생각대로, 이 세상의 방법대로 해결하고자 하므로 더더욱 문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뜻이 우선이 아니라, 이 땅의 방향이 더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지혜의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지혜임을 마음속에 품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은혜의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일수록, 가정의 힘겨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대로 나아갈 때에 감사거리와 평안함이 더욱더 많아지는 이번 여름, 다가올 가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선적으로 여기며 느끼며, 또한 그 지혜대로 이 땅의 문제를, 내 삶의 기도의 제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리고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결심과 기도하는 우리 모든 제2가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시간과 마음을 내어서 가정에 예배를 드린 우리 여러분들의 또 믿음과 삶을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나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